구약 성경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괴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 쏟아주었는데 겨우 그거냐? 그렇게밖에 대접 못해? 이제 그런 욕심의 마음도 가끔 인간이니까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아기들 사랑하는데 장래 나를 효도할 걸 기대하고 사랑합니까? 그저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랑은 없어도 내려가는 사랑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슴도치에게도 있어요. 곰에게도 있어요. 원숭이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새끼를 뺏어가면 원숭이가 나중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타가지고 죽는데요. 그게 본능이죠. 하나님 주신 본능인데,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웃을 사랑하고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이웃이 미웁지만,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막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에 대한 반응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오늘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우리 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나를 극복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강과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자꾸 사람을 피하면, 그리고 그렇게 막는 담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담이 점점 많아져요.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예물이 송아지 예물이든 염소 예물이든 순양의 예물이든 아니면 돈을 드리는 것이든 아무리 어떤 감사를 드리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 삶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몸부림쳐야 돼요. 그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짐승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되니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니까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결단하는데, 계획하시는데 생각 많이 하시고 생명을 투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 생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지식을 깨달아 알고 이해했을 때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막 마음이 불타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식들 한번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해봐요. 막 불타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수술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 그러죠.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엄청난 뜨거운 사랑이 막 생명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뜨거운 사랑, 그게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믿음이 있는데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리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도 손 하나 깠다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파워예요. 세상에 겁날 것 없어요. 가난해도 겁날 것 없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겁날 것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룩한 비밀한 사랑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담대해요. 담대해져요. 요한 1, 2, 3, 4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요한 1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막 반복해서 읽으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나가면서 요한 1서만큼은 반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읽으세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사마리아로 이렇게 여행 갈 때 통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리 동네 통과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다 불타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 자식 사랑만큼 본능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고슴도치, 곰도, 원숭이도 그런 감정은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오늘 뭘로 참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물, 화목제에 피를 뿌린 이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라니라. 화목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감사의 화목제는 인생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가 막 가슴에 솟구쳐 올라올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감사의 화목제예요.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여기 와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나온 날들 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아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막 눈물 쏟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막 통곡하고 울었던 지난 수많은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송아지든 염소든 순양이든 아니면 고운 가루든 드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입은 이 놀라운 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그래서 노아도 홍수 이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펠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그만 것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감사하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라고 그랬으니까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환경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내 인생 앞에 배열해 놓으셨을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자원의 화목제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뭐 특별히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병에서 나았다든지, 뭐 굉장한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때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이 넘칠 때, 굉장한 거예요.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감사의 제사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하다. 죽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죽으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놀라운 기대 때문에 감사해요. 세상의 미스 코리아, 뭐 월드 미스 코리아 뭐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그리고 완벽한 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는, 예배케 하는 그런 천국, 그런 부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원 화목제를 그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 서원의 화목제인데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는 제사예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의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때 또다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면서 감사 화목제물을 또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서원하고 갚을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저도 서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의도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막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할 때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빌리그램 목사님이 1년이라도 해외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럴 때 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기를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어린 꼬마 때 친구하고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그 어린 꼬마가 8살, 9살 때 무슨 서운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난 지금도 몰라.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떨어지고 서울로 공부하러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서울에 그래서 올라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서운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번이나 몸을 드리겠다고 서운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서운할 건 아니지만 서원 화목제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내가 이렇게 서원했지.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지키기를 기다리시고 그 지키도록 은혜를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을 드리기로 그리고 선교하기로 작정하니까 저를 파송한 교회가 생겼잖아요. 대구 달성교회에서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뭐하러 갔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감사 인사 드리러 대구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 말씀 드리러 대구까지 갔어요. 네, 결국은 제가 11년 4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 교회에서 18년 동안 저를 후원했죠. 거의 30년간 교제한 교회죠. 대단하죠? 그죠?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서원 감사제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상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사 되면 좋고 선교사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물질로 들여서 또 단기 선교로 평생에 우리 가족들 선교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소원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가족은 선교하는 가족이다. 그리고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하나님께 드린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을 가족과 친구와 동네 잔치 큰 고기 드리면 염소나 양 드리면 마을 사람 초청 하지 못하지만 송아지 드릴 때는 마을 사람까지 초청해서 함께 화목제사의 제물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화목제물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르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제사이지만 친척과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다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영적인 화목제사, 감사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서로 사랑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생의 화목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을 위해서, 우리 EM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